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또 가상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현장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이 있고 거기서 또 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서 또 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 합니다. 거듭중자 날생자를 써서 중생이라 하고, 육까지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우리의 육신은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보는 것도 제한적이고 듣는 것도 제한적이고 깨닫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넓게 보고 크게 보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뱀이나 잠자리는 땅에 기어다니던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맛본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세상 끝이 눈에 차지 않습니다. 좀 전에 부른 찬송 가사와 같이 이전에 좋았던 것도 이제는 값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 세계에 눈을 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평강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3절 하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삶은 어떤 삶일까요? 돈 없는 삶일까요? 건강이 없는 삶일까요? 예, 그런 것도 참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은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그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으면, 생각만 해도 기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으면 기죽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소망을 투구라고 했습니다. 투구는 전쟁 때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소망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다가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 구원의 소망, 이거 없으면은 사람은 좌절하게 되고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해서 다 참된 것은 아닙니다. 헛된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했는데 죽은 소망도 있다는 말이에요. 투구가 부실하면 머리가 위험합니다. 치명적인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헛된 소망, 죽은 소망, 이런 거는 부실한 투구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힙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아합과 신약의 헤롯은 왕이었지만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헛된 소망이요 죽은 소망입니다. 그 결과는 부끄럽고 허무하고 비참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성 읽어보면 아합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또 신약의 헤롯의 말로가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소망이요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산 소망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개역 한글에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유업으로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삼성이나 현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룹이요 기업입니다. 현대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삼성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기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코닥을 보십시오. 한때 직원 수가 14만 명이 넘었던 회사가 이제는 경영에 실패한 대표적인 회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조미나 동록이 해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그것을 갉아먹고 또 세월이 그것을 갉아먹고 조미나 동록이나 도적이 해하는 그런 위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거기 유업을 주셨다 이래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나오죠. 그 유업은 어떤 유업인데 4절 초반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불후, 썩을 후자거든요. 불후의 유업입니다. 노래 같은 거 유명한 거 있으면 불후의 명곡 하면서 가끔 TV에 나오죠. 그러나 그런 것도 다 썩을 것인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그것은 다 살아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세월이 지나도 전혀 닳거나 손상되지 않는 불후의 유업이고 또 더럽지 않는 아주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죄악이 이렇게 해를 입히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이고 쇠하지 아니하는 불멸의 기업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낡고 닳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산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재벌의 상속자보다 더 귀한 분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후사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기쁘게 물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아들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요약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